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늘 제목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하리라.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하리라.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으면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과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닥쳐온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의 해답이 눈앞에 보입니다.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돈도 보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깊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떠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비밀을 깨닫고 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스마엘의 만행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이미 마음속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작정해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달라고 에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러죠.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의 무리니이다. 3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로 간 것이 없고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해 달라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부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세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그러죠.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죠.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기도를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비밀이 없이 그대로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면 축복을 선포하고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할 때 순종하겠다고 그러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입으로만 순종을 하지 마음속으로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든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든지 좋든지 싫든지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약속해놓고 인간들은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충성하겠다고 제가 각서를 쓰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겠다고 각서를 써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미 하늘에서 다 찍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7절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러죠. 8절에 보니까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9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 산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아멘.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그러죠. 이 모든 환경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또 불쌍히 여기더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리니 이 땅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엉뚱하게 내 마음속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들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기도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같아요. 보세요.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피시며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칼이 애굽에 따라가서 기근이 애굽에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갔다가는 죽을 고비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17절을 보세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이 고집이 중요해요. 우리는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재난을 벗어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에 따라서 사는 자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이 말씀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크고 화려한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불순종하고 교회가 크다고 목사님이 좋다고 그곳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시고 화가 미치는 일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줄 그러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와주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 6절을 보세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우리 혹시 애굽을,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이해가 가시죠? 상한 갈대 지팡이를 잡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땅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대 지팡이, 썩은 지팡이를 우리가 붙잡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망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분명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쫓아 살지 말래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음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애굽 땅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세상, 화려한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망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룻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는 인간의 생각으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모압 땅으로 가면 잘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죄악의 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분명히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본문 19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경고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2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있게 하고 저곳에서도 있게 하고 분명히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서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그럴 때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본문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순종만 하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당장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환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제주도 땅 미국에 가서 있어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곳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것을 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